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1절에 보면 무리들이 소리 질러서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른 걸 볼 때에 우리 개개인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길지 모릅니다. 나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 자가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 6장 5,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라고 나오는데요. 빌라도는요,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임을 공적으로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백성을 불러 모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네,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가 금세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요, 태도가 바뀌어서 오히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는 것을 이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4절에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신문을 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요. 헤롯에게도 보냈었잖아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요. 근데 헤롯에게도 보내봤지만 헤롯 역시 예수님을 무죄로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여기서 때리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의 때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그 때림과 여기서의 때림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적당히 때려서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죄인데 왜 때려서 놓겠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도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목숨도 살리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고발한 무리의 마음도 달래줄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타협이 있지 않는가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1장 10절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빌라도의 타협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설교를 준비했느냐 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쪽으로 속하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저랑 말씀 나눔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방송이 나간대요. 토요일 오후 5시마다 방송이 나가는데, 어, 그럼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요, 정말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 듣고 이제 이혼을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는가 하면요, 그보다 더 많은 전화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 불평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럴 때면 이 목사님 마음에도요, 그냥 사람들의 만족을 줄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타협이, 예, 이러한 타협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18, 19절에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18절에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 광복절 특사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광복절을 맞이하면 죄수를 사면해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렇게 사면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 말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그렇게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 바라바는요,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여서요, 반역과 혁명을 시도한 사람이며,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무리는 이처럼 자신들의 욕구, 감정에 따라 이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요. 첫째로는 무리는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한 여론에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특히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용 결혼 예배를 준비하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결혼을 준비하며 결혼 날짜를 정하는 과정과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고 이유 없이 심장이 가쁘게 뛰는 육체적 한계도 맞닥뜨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이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재판 상황만큼 제 마음속도 요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나오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 안에 열심으로 가려졌던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열등감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핍박과 가난하고 힘든 가정 안에서 보낸 시간 가운데 자라난 열등감을 성품으로 가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결혼도 결혼 예배로 드려지도록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결혼,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는 행복한 결혼식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결혼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요,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솔직히 결혼식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데, 자기에게는요, 그냥 일반 결혼식처럼 예, 그저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는 결혼식만 되기를 원했음을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다수에게 만족 주기 위하여서 그저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는 그 유혹이 있다면 예,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려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둘 다 만족을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나 여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0절에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요, 예수님 대신에 풀어주려고 한 사람이 바라바였기 때문에 바라바는 로마의 위협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풀어주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1절에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이나 외쳐댑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자 애들이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단지 그것만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인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십자가에 왜 예수님을 못 박혀 죽기를 원했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들은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요,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어른용 큐티인 아버지의 은혜에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이분은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ADHD로 기분이 항상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 저를 귀찮게 여기고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에 목말라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말씀과 공동체가 없기에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제 인생이 그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께 처음으로 저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잠하셨지만 아버지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난 널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인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의 함성을 듣는 듯한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으로 믿어져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차별을 받았기에 삼남매 중 어려서부터 홀로 교회를 기웃거렸고 결국 믿는 아내를 만나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이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주처럼 여겨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초라해 보이는 저주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요, 세 번이나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고발한 이 유대인들의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재판을 맡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무죄를 판결해 주므로 백성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였던 그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이 무죄 판결하는 게 옳은 일인데 지금 그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외면하다라는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옳은 게 무엇인 줄 알면서도요, 인기나 분위기나 무리 때문에 옳은 일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죠. 내가 손해받기 싫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옳은 일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노임을 당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이런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바는 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노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임을 받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25절 마지막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서 마치 이것이 무리들의 요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요. 어떤 한마디의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존재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 지라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변명과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 그 양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만 반응하시고요. 정말 내 생각들을 잠재우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인기나 분위기 때문에 옳은 일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질러 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이들이 외쳐대는데 이 무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아온 그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중한 죄임을 알게 하여 주사,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히심으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 그 양과 같아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말 잠잠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잠잠히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렇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